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위기를 만나고 사업의 위기를 만납니다. 또는 영적인 위기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을 잘 견디고 극복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위기에 잘못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곤경에 처하면 두려워합니까? 낙심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염려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이 유대 나라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유대 민족과 유대 나라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이제 그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유대 나라의 왕과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집트의 지원군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대 나라의 운명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처한 상황에 이제 최선의 방책, 최선의 대응책은 항복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절대 우리 나라가 멸망할 일이 없다. 성전도 있는데 또 법궤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냐? 반드시 우리는 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나라의 평안이 온다. 이런 거짓 평안과 거짓 승리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거짓 예언을 믿고 저항을 합니다.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모두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온 나라가 아주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말씀이. 여기 보면 고난, 고통, 곤경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곤경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먼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개인도 모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위기 앞에 놀라고 당황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고난 가운데서 뭘 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곤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만난 어려운 일, 이 곤경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본 경험이 있습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을 것 같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만큼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곤경에 처한 시인은 낙담하고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바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믿음의 영웅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아주 어마어마한 위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곤경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위기예요. 인신매매, 돈 받고 팔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노예로, 먼 나라로. 이제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동생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을 받고 평안하게 지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아주 비천한 신분의 노예로 바뀌어서 온갖 굳은 일, 험한 일 혼자 다 감당해야 돼요. 그것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먼 나라에 끌려가서 그런 신세가 됐어요. 보통 큰 위기가 아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동족의 밀고로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먼 광야까지 도망을 가서 거지 신세가 된 거예요. 나그네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였겠습니까? 다윗 역시 시기와 모함으로 나라에 본래 그가 엄청난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해낸 영웅인데 시기와 모함을 받아 이제는 이 왕의 사위에서 또 어떤 이 군의 아주 통수권을 군의 이 큰 지휘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한순간에 쫓겨나요. 도망다녀요.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게 됩니다. 추격을 당하고 숨고 이런 일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아주 상세히 표현을 하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순간이 많아요. 히스기야는 질병을 만나서
그야말로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나서 곤경에 빠져서 포기한 게 아니라 위기를 풀어줄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굶주림의 분량이, 억울함의 분량이, 고통의 분량이, 위험의 분량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분량이 되고 말았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또 정말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면 온갖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는 힘이 없으니까 또는 이빨이 빠졌으니까 뭐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을 수 있지만 젊은 사자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왜? 발도 빠르고 인첩하고 눈도 밝고 이빨도 단단하니까 주위에 널려있는 사냥감 아무거나 잡아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굶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보다도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온갖 좋은 것이 넘쳐나게 된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고생을 하고 곤경에 처했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자꾸 부부간에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해결이 돼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부부싸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이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곤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데 부르짖지 않고 서로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곤경에 처하면 미움의 대상을 찾아요.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 사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 미워할 사람 그 대상을 찾아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쓴뿌리를 막 토해내는, 쓴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내가 어떻게 복수하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감정을 폭발은 할지 몰라도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해결책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고통스럽지만 두렵고 불안하지만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사람에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곤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멸망의 구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곧바로 즉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보내주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20절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고쳐주셨다고요?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건져 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건져 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른 우리를 주님께서 고쳐 주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도 많은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단 한마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말씀을 해야 고쳐진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외우느라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한 때 적합한 말씀 한마디만 딱 보내주시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시지 않았고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 방법은 뭐냐?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보내지면,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 처방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셔요. 말씀을 보내서 위로하셔요.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늘 관심 없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 죄를 일깨워 주시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이 화끈화끈하도록 만들어 주시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를 화를 내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말씀으로 공격한다고. 나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찔려서 아프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못 견디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미스를 가지고 나를 수술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화를 내면 치료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길 때 어떤 염증으로 상한 부분들을 떼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치료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셔요.
어떤 때는 책망하셔요. 어떤 때는 위로하셔요. 어떤 때는 정말 도전을 주시고요. 헌신하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걸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다가오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만큼 곤경에 처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이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나라가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하면 누가 보호를 해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견고하니까 어디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말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금방 대사관에 연락해서 막 와서 항의하고 또는 구해내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하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깔볼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는 나라가 약하면 붙잡았다가 때리고 막 억울한 일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한국 국적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에 국력이 강하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면,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 때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해요. 근데 지금 유대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노동을 하고요, 노예 취급을 받고 그런다고요.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다 흩어져 버렸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야 돼요. 바벨론 강가에서 저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잘 부른다며, 노래를 잘한다며, 어디 한번 여기 찬양해봐라. 그러고서 손뼉 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겠어요.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결국 이 꼴이 됐군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이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처럼 쓰고 고통스러워요. 밥맛이 다 사라져버려요. 잠이 오질 않을 상황이에요. 몸이 피곤한데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곤경에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고통은 커지고 더 점점 깊이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지금 처한 상황을 아뢰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하루를 또 견뎌낼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상처와 수치와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사랑을 주님께서 듬뿍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주겠다.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날이 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주님이 소망을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풀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단 한마디 말씀만 들으면 충분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 한마디의 말씀만 들으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셔요. 바벨론 포로 중에 어둠을 뚫고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소년의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리고 환관이 되어서 온갖 수치를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포로가 되고 환관이 되었지만, 그 먼 나라에서 총리에까지 올라가잖아요. 왕은 죽었지만 그 다음 왕이 다시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하잖아요.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했지만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도 그만한 인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다니엘을 찾아서 또다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인물이 또 누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그 대신들도 다 숙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이 그처럼 깨끗하고 탁월한 인물을 세상 그 어디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노예 민족이지만 그를 총리로 세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터키나 그 일대 그 주변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전에 여기에 살았던 적이 있다, 그런 유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니엘 위대한 인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곤경에 처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생생한 증거인 거예요.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인물도 있잖아요. 페르시아 시대 왕비가 되어서 민족을 구해낸 인물이죠. 또 에스겔 역시 이 시대의 인물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그에게 말씀해 주셔요. 뭐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뭐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은 인물이고 쓰임을 받은 인물이에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 멸망의 구렁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고 어려운 현실에만 매달려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더욱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곤경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어떤 멸망의 구렁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건짐을 받게 돼요. 더 좋아지게 되고 더 슬기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밤맛을 잃고 잠도 오지 않을 정도이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곤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추궁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곤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내가 만난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감사를 표현하며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격려는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요. 부르짖기만 한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부르짖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